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1년 정도를 앞두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죠. 근데 그 참 엄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어떻게 선자가 감옥에 갇히냐 말이죠. 그래도 시위대 뜰이라는 말은 왕의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시위대 뜰이, 요셉도 여기 갇혔지요. 아주 엄정하게 갇히게 되었어요. 존경받아야 할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돼 있죠. 자, 왜 갇히게 되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질 않고,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애굽과 이렇게 정치적인 그 협력을 꾀하면서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거의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애굽이 개입하게 되니까 한 1년 정도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잠시 풀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국과도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결국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봐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성전이 있는데, 그들은 성전이 있으면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 도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다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바벨론이 물러가거든요. 그리고 애굽이 도우러 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런 인간적인 방법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너희들에게 속히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바벨론이 너희들을 정복하게 되고 너희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좀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아니, 아무리 그러지만 선지자가 그래, 겨우 우리 숨통이 좀 튀고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이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면 되게 눈물이 많고, 또 우리에게 하면 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약한 사람, 눈물 많은 선지자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고난을 당했느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왜 의인들에게 고난이 자꾸 올까요? 우리 뼛속 깊이 우리의 그 생각 속에는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평탄한 길을 주셔야지, 그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말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도 힘들고 어려워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세례요한도 그랬죠. 세례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주일학교회가, 섬 그러니까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제주도, 그렇죠. 백령도, 반모섬은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 탄광이에요. 죄수들을 보내가지고 로마가 그런 반역, 오늘 잠깐 보니까 북한이 여전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권을 그렇게 막 괴롭히고 참 임신한 여인을 발로 차서 낙태를 시키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과 같은 것이 이 반모섬이었는데 결국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어려움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때마다 놀래요. 그때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인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서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줄로 알고 우리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되, 거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안 하는 건 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 놀라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저 애굽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찮다, 평안하다, 성전이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싸구려 위로에 그렇게 도취되어 있는 이들 기도 안 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됩니다. 참 바벨론이 무서웠어요. 남자들은 다 끌고 가고 힘없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갖다 혼혈을 만들고, 성전은 시체실을 만들어버렸어요. 시체들을 갖다 다 싸버렸어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무뎌졌죠. 코로나도 지났고 미사일을 쏴봐야 그죠? 그거 하나에 900억씩 된다고 그래요. 그도 쏴대고 우리가 묻어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 안 하는 건 죄라.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우리가 한국어 감정 그대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이름을 짓다, 인물을 위해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하게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좀 코로나 끝나면서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런 교회가 많대요. 점심을 먹을 건가 말 건가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기 싫고 힘들고 돈 들어가고 성도들은 안 모이고 오후 예배를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그 안에서 자꾸 굽는 거죠. 참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들이 모여서 힘쓰는 것, 이게 오늘 부르짖음이다. 또 하나,
오늘 이 부르짖는다 나온 이 히브리의 말의 뜻은 중대 사안을 공포하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십니다. 선포하는 거.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러 지금 모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기도는 일단 응답을 위한 것이다. 단순하고 순수하게 구하라.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신다. 기도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기도는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다. 오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단순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걸 얼고 놓으면 힘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가 너무 길어지다가 지칠 수 있잖아.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 오늘 부르짖으라는 말 속에는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것처럼, 임무가 있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이라도 바로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대 사안을 공포하는 것처럼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7번 기도하고 하늘에서 구름 한 점 뜨잖아요. 7번째 기도 응답했다는 말은 뭐예요? 6번 동안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선지자예요. 그죠? 아침부터 오후가 될 때까지 30시간 동안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450명이 뭐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뭐 노래를 부르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살에 피를 띠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450명이 난리를 쳐다 아무리 안 일어났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짧고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조인 것을 알게 없어서 이에 즉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탔고 450명 싹 쓸어버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이자 climb to the top of Carmel,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무릎 사이 얼굴을 묻고 6번째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죄를 구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죄라 말이죠.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를 얘기하면 좀 하나님이 불편하실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말이죠. 그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 막을 수 없다 말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바벨론 포로가 있겠지만 바벨론 포로가 있은 후에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풍성함으로 나타날 것이요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를 정하게 하며 사할 것이라. 자, 이게 왜 논리적 모순이 있느냐면 회개 안에서 70년 포로가 왔어요. 그런데 70년 포로 속에서도 그들은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 있는 선지자도 없었고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로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며 황망한 너희 땅이 다시 회복되고 너희들 성전이 다시 채워지고 이 성에 다시 찬송과 기쁨의 예배가 울러 퍼지리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도 안 했고 회개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는데 복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너무 지나친 하나님의 논리적 비약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고 그들은 기도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당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왜 이 일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분명히 회개 안 했잖아. 너희들 분명히 기도 안 했잖아. 너희들 분명히 부흥운동 안 일어났고 너희들 말씀이 안 썼잖아. 불순종했잖아. 너희들의 내일 건 재앙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너희의 죄가 사해지고 너희가 기도 못한 것 하나님이 그것도 예수님이 다 채워 대신 기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용서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 함께 힘써 모였습니다. 세 가지 교훈 잊지 마십시다. 의인, 그럼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사랑했던 요한도 제일 사랑하셨잖아요.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들었습니다. 시원한, 유대인들은 더우니까 다락에 올라가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반모섬에서 그 늙은 노인네가 돌을 캐면서 정을 캐면서 음식을 아주 조금씩 주었다 그래요. 그냥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반모섬에서 북한하고 똑같은 짓을 음식을 조금 주면 사람이 자꾸 작아진대요. 그러다 결국 죽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요한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이후에 고난당하며 초대기에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리라.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 안 하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늘의 비밀을 여는 우리를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할 때 단순하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선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찬송하고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부릅니다.